요 사이에 그냥 다닥다닥 앉아야 되는데, 그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해로는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는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눈에는 건물이 보이고 스크린이 보이고 목사가 보이고 성도님만 보이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이고, 구약에서는 그걸 칼이라 한다 그랬죠. 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람들만 모여서 그냥 이렇게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온 교우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세상으로 나가서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권력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세상을 즐기는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교회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유니티. 지난 시간에 또 우리 뭘 배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벽돌, 영적인 벽돌이면서 동시에 그 교회를 지어가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그걸 배웠죠. 성전 건물이 지어지려면 벽돌들이 어떻게 돼요? 밀접하게 이렇게 연합돼야죠. 연합돼서 지어져야 성전이 지어지는 거지, 벽돌이 이렇게 서로 갈라지면은 그 사이에 틈이 생겨서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고린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바울을 보내가지고 고린도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죠. 항상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그 다음부터는 아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열방에 보내서 각 나라와 도시에 교회를 세우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하는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는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한 단어로 말하면 분열입니다. 분열. 우리가 지금 많은 걸 공부해 왔지만 한 단어로 말하면 분열이에요. 교회는 유니티. 신약 성경에서 교회론을 공부할 때 교회의 제일 중요한 그 두 가지가 거룩과 유니티예요. 하나됨. 사랑은 그 하나됨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예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둘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열이 생겼어요. 왜 분열이 생겼냐면 고린도 교회 모든 교인들의 문제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지도자임을 자청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은사라든가 성향이라든가 기호에 따라서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파벌을 만들고 그 파벌의 힘을 얻기 위해서 또 존경받는 사도들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여놨어요. 나는 바울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 받아. 또 어떤 사람 우리는 아볼로 받아. 막 이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네 팔아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까지 팔아먹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받아. 이래가지고 교회가 지금 분열이 됐습니다. 이 분열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 교회 분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1장 11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또 그러죠. 다른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너희가 찢어놨느냐 그 말이죠.
몸을 찢으면 죽잖아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벽돌들이 떨어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주셨더니 교회를 부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부쉈어요? 분열함으로 교회를 부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4장까지는 이 네파로 분열돼서 서로 배척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치유돼서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 분열을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기를. 이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됐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지혜로 섬겨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로 섬겼어요. 인간의 지혜는 그 세상의 지혜인데 세상의 지혜라는 게 뭡니까? 어떤 조직이 하나 조직 속에 들어가면은 그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세력을 형성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 조직을 운영하는 높은 지위를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들이 교회를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회 조직에 나가서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런 지혜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에 살던 그런 습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지혜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저 십자가의 저 치욕스러운 저 모욕적인 그것까지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세상의 지혜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바보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조직에 나가서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를 양보하고 맨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겸손하고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바보라 그래요. 어리석은 놈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성공하고 출세하려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참 지혜라고 말을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가 두 개예요. 첫째는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교회를 섬겨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지혜로 섬겨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그냥 이해가 싹 되는데 두 번째 거는 무슨 말이지? 이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지? 좀 금방 싹 들어오진 않습니다. 자, 한번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겠어요. 자,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를 굉장히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만 자기를 세상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다 이렇게 막 추종자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거기에 안에 방파를 만들고 다 거기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게 세상의 지혜니까. 그래야 성공하고 출세하니까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래요. 속이지 말라는 자기 기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지혜가 없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 우매무지한 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모든 걸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 기만이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굉장히 무지한데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영적인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치료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은 병자를 위해서 왔어요. 병자는 자기가 아프다고 환자임을 인정해야 치료가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것도 배우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기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아주 말썽달썽 어리석은 자가 되라. 너희가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지혜로운 자, 참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뭐냐면은 너희들이 먼저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리석은 자는 바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 무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데 지혜롭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또 절대화하는 순간 아무것도 배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이 교조화되는 거예요. 교리화되고 이런 사람들을 교조주의자라 그래요. 그 이념에 빠진 사람들이 무서움이 여기에 있어요. 제가 학생운동할 때 보면은 다 뭐 좌파든 우파든 그 이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자기의 이념을 교리화하고 그것을 진리로 믿고 절대화해서 아무 말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만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러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됩니다. 나와 다른 모든 사람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자,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면은 네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 무식한 자임을 네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은 네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더 쉽게 우리가 좀 얘기하려면 소크라테스를 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자기 당시에 그 소피스트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을 이제 비판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그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우스운 말로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러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 저 대한민국 성도들이 사람들이 철학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 소피스트들은 자기들이 굉장한 지식과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선생이 돼가지고 젊은이들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게 소크라테스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저들의 궤변일 뿐이야. 그런데 이걸 혹세무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들에게 한 말이 너 자신을 알아라. 너희가 참 진리를 정말 배우기를 원한다면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임, 그런 무지한 자, 바보의 어리석은 자임을 네가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참다운 배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대부분이 잘못된 것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절대화시키고 교만해져가지고 배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 사람은 치유가 되지 않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참다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을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바보라는 걸 인정해야 돼. 여러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바보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맞습니까? 저도 몰라요. 제가 어떨 때 교만해져가지고 굉장히 책도 많이 읽고 제 방에 가면 수천 권의 책이 거의 다 읽었어요. 그냥 폼으로 꽂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할수록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계속 알게 돼서 머리를 쥐어박고 나이는 벌써 많이 먹었는데 이거 공부할 게 너무 많네 아직도. 어떤 예일대학의 브레바주의 차일즈라고 하는 구약 교수가 그랬듯이 와, 자기 책장에 수만 권의 책들이 있는데 저기 라틴어도 공부해야 되고 아람어도 공부해, 히브리어, 헬라어,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신학도 공부해야 되고 우와, 공부할 건 너무나 많은데 인생은 너무나 짧다. 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의 서론을 그걸 읽다가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그냥 시간을 놀면서 보내면 그냥 다 겉으로 시간이 하루가 너무 길어.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알차게 쓰려면 하루가 진짜 엄청 길어요. 짧아요, 짧아. 여러분, 겸손은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뭐라고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예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 겸손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겸손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제가 그 삼성 있죠. 삼성. 전 삼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삼성이 왜 세계적인 인류 기업이 되었는가? 많은 요인이 있지만 저는 그들의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정신,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 작년에 TV조선이라고 하는 이 방송국에서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경연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줌마 아저씨들한테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가지고 종편 시청률이 평균 35%를 넘어가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2%도 나오기 3%만 이렇게 나오는데 35%를 넘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자,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 이후에 얼마 후에 이렇게 오늘 글을 읽다 보니까 삼성 전략기획팀에서 이 미스터 트롯 프로그램이 왜 성공했는가를 분석해서 그 성공 요인을 찾아내서 발표한 글을 읽어봤어요. 삼성이 왜 이걸 분석했느냐? 도저히 35%는 고사하고 5%도 넘기 어려운 이 종편 방송이 어떻게 35%의 시청률을 내고 저 많은 사람들을 다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었는가? 성공 요인이 뭔가를 그들이 나름대로 그 삼성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그들이 그걸 찾아냈더라고요. 저도 그걸 읽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삼성이라는 기업의 위대함은 겸손에 있다고 확신하게 됐어요. 겸손. 배우려는 자세. 그게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걸 절대화하고 남의 얘기를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 발전이. 우리 항상 인생에도 겸손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배우려고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주변에 누구에게라도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그 잘못 알고 있는 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로 가고 있는 지혜인데 그거를 절대화하여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게 무슨 철학이든 신념이든 이념이든 그걸 절대화시키는 자는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이미. 교회 다니면서 무슨 이념주의자가 되고 뭐 어디 누구 정치 지도자에게 자기 인생을 바치고 충성을 하고, 이거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충성을 바치고 우리의 절대가 될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 어디다 여러분 인생을 바치고 충성을 바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 바르게 섬기잖아요. 그러려면은 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백지상태. 그래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자, 이 배우는 자세,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 세상의 지혜는 너희들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거다. 그걸 지적을 합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파당을 형성하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지위와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 근데 이 짓을 목사들도 모여서 합니다. 노회에 가면 거기서 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몰려댕기고 또 총회에서 저기 어떤 정치권을 잡고 회장도 되려고 그렇게 하고 댕겨요.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몰라요. 하는 짓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런 게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그러면서 그게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두 개의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가르쳐요. 첫째는 욥기 5장 13절.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십니다 하는 이 말씀과, 또 하나 시편 94편 11절.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헛되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어떤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과 네팔은 아니었잖아요. 거기 함께 추종하고 파당을 만들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 그 지혜로 다 세상의 지혜로 하면 교회에 이 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들이 자기 꾀에 다 빠져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인간의 잔꾀,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잔꾀야, 잔꾀. 그건 다 망해요. 얘는 야곱 같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잔꾀로 얼마나 많이 자기 인생을 쌓아 올려겠습니까? 나중에 자기 꾀에 빠져서 다 망하잖아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 인간들의 그 지혜가, 알량한 지혜가 다 결국은 헛되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섬길 때, 세워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자랑과 교만에 기초한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이 시간에 다 이제 자기 희생과 겸손에 기초한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주고 양보하고 겸손하고 이러면 세상의 지혜에서 볼 때는 바보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네? 세상의 지혜는 너를 주장해, 너를 내세워, 너를 자랑해, 너를 피하래.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자기를 주고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인가를 이미 우리는 공부했어요. 그게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검열의 불, 검열의 불을 지나가게 되는데, 시험의 불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섬긴 사람들은 그 불을 지나갈 때 그 섬김이 그때 더욱 빛나고 영광스럽게 되지만, 이 인간의 장깨로 교회를 섬긴 사람들은 다 불타갖고 없어진다는 거죠. 늘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지혜로, 자기 희생과 자기를 줌과 겸손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음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이 추종하는 사도들을 자랑하고 그 사도들 이름 밑에 파당을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켰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치유하는 방안을 내놔요. 하나님 말씀으로 21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근데 이 말씀을 또 읽으면 잘 이해가 쑥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냥 거기만 설계하면 쉬운데 그 앞에 한 말씀 한 말씀을 보면 쉽지가 않아요. 자, 우선 뭐라 그러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는 바울파요,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파요, 아볼로파요,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도 그리스도는 감히 할 수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을 자기들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자기들의 추종자로, 자기들이 따르는 사람으로 추종하는 거죠. 추종하고 높이는 거예요. 높이고 그 이름 밑에 자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또 있다. 야,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어떻게 바울을 따르느냐? 그래도 베드로가 더 옳지, 베드로가 더 은혜스럽지, 베드로를 따라야지. 그러니까 아볼로 따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아, 무슨 바울과 베드로를 따르느냐? 아볼로한테 설교 한번 들어봤어? 들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라. 아볼로가 진짜 사도야, 아볼로를 따라야지. 이러면서 지금 자기가 추종자들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미 자랑할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그랬죠. 주님을. 근데 이 인간 지도자들을 그들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사도들에게 속한 자고 사도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규정했어요.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도 어떤 사상도 이념도 절대가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말씀을 해요. 뭐라 그러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뭐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은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 얼마나 광활합니까? 우주 만물이 다 너희 것이야.
그러면서 그 우주 만물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거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도 상당히 어렵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자, 너희들이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사도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사도들이 너희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 사도들만 너희 것이 아니라 이제 범위를 확 넓혀서 이 현 세상도 생명과 죽음도 현세와 더 내세까지도 다 너희 거야. 너희 거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자, 이걸 역으로 좀 생각해 보면 좀 쉬워요. 거꾸로, 논리를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 안에 존재하는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자,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6일 동안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하나 다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읽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베고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미리 딱 아이의 요람부터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이 내세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다가올 이 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내세까지도, 예? 내세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성경 가르쳐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배웠고 또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 범위를 점점 좁혀서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교회로, 고린도 교회로, 또 다시 교회 지도자들로, 교인들로 좁히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도 너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그렇게 말해. 고린도 교인들, 너희와 은사도 다르고 성향과 기호도 다른 나머지 다른 성도들도 다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 예? 이게 고린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은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 사람의 사도는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므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느 한 사도만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의 사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세 사람 모두가 소중한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 기호와 내 은사와 내 성향을 가만히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가까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맨 처음 모였겠죠. 한 그룹이 되고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끼리끼리 밥도 먹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파벌이 되고 거기 몇몇 또 우두머리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바울 선생님을 따르는 바라 하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 받아. 자, 그렇게 자기가 바울을 규정하고 추종하며 바울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의 가르침을 다 배척하게 됩니다. 아볼로의 가르침을 다 배척하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아볼로를 추종하는 교인들을 다 배척하게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지금 돌아가면서 한 명씩 목회를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다 그게 자기 거예요. 자기. 이 세 분들을 활용해서 세 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들은 다 달라요. 은사도 다르고 설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목회 스타일도 다르고 관심도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나를 위해 주신 거구나. 나를 위한 선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파당이 안 나눠졌을 거예요. 다 바울에게서는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걸 배우고 베드로에게서는 베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걸 배우고 아볼로에게는 아볼로에게 배울 수 있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다양한 지도자들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기호에 따라 파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나머지를 배척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지도자들과 은혜를 다 스스로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의 교회들 중에 담임 목사 교체 시기에 분열이 생기는 교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죠. 교회 규모가 클수록 이 분열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 교체기 분열이 생겨가지고 그 먼저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설교 방식과 제자 훈련 방식을 추종하는 사람들 몇천 명, 그게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또 새로운 목사님 추종하는 목사님과 갈려가지고 몇 년 동안 싸우고 법정에까지 가서 싸웠어요. 그 전에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이 싸워서 하나님 영광을 다 가렸어요. 자, 먼저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와 그런 성경 방식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목사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군거리고 모이고 그래가지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지금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더 큰 그룹으로 모여서 배척하는 거예요. 서로 배척하다가 싸우고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목사님이나 또 다른 목사님이 성향이 달라요. 은사도 다르고. 그럼 하나님이 이 지도자는 내가 거기에 속하는 자가 되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건 더 큰 은혜예요. 먼저 목사님에게는 그분에게 주신 은사를 배우고 다음 목사님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배우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자기 성향에 따라서 지금 파당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니네가 지금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에게 속한 게 아니야. 그들의 것이 아니. 거꾸로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다 너희의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또 차창모 목사를 여러분이 주셨으니까 제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활용하고 저를 잘 활용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통해 많은 혜택과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 일찍 목회라 26살에 목회를 하셔가지고 벌써 40대, 제가 어렸을 때 막 대단하셨고, 한경지 목사님 장로에 계셨어요. 두 분이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고 완전히 다르죠. 한 사람 막 기도하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사람이고 방언하고, 한 분은 조용하게 말씀을 강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나뉘어 있었어요, 선호도가.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산동네에서 그렇게 자라면서 초등학교 4, 5학년 때 이 기독교 방송을 통해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한경지 목사님 설교 들었고,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위로를 얻었어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예수 잘 믿고 이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린 마음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구나. 그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조금 이렇게 너무 강조하면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되고, 이제 장로교 신학교를 가서 장로교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한경지 목사님 이런 강해 설교 스타일을 좋아하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그러나 이것이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단을 가르치거나 잘못된 걸 가르치지 않는 한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얼마나 큰 영적인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도 계속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장로교니까 칼빈파예요. 칼빈파로서 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교만했습니다. 다른 교단들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침례교 다 깔봤어요. 너무 신학도 모르고 무식한 자들이다. 근데 제가 이제 자라면서 신학을 더 풍부하게 공부하면서 다 깨닫게 되는 것은 루터나 칼빈이나 요한 웨슬레이나 다 우리는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분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 배우면 돼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게 서로 배척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각각의 목사님들 다 주셨는데, 요새는 막 텔레비전으로도 하고 막 다 그러는데,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여러분들의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파벌 만들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교회끼리 다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안에 보면 다 나와 똑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사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기호도 다르고 달라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나랑 다르기 때문에 나랑 친한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만 뭉치고 서로 배척하고 이렇게 하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나와 다른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나와 은사도 다르고 다르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그럼 시기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저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신 분들이에요. 고귀한 나의 선물들. 이분들에게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에게는 환하게 웃는 미소를 배우고 다양한 성격도 배우고, 어떤 분은 차분함도 배우고, 그죠? 기도도 배우고, 전도 많이 하면 전도를 배우고, 예배자를 드리는 예배를 배우고, 우리 모두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우리가 다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귀한 명품백을 하나 선물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품백. 예? 그래서 선물을 받았는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받아서 3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개가. 그럼 여러분, 이게 다 명품이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빨간 옷 입었을 때는 빨간 가방 들고 나가고, 노란 옷 입었을 때는 노란 가방 들고 나가고. 이 여성들이 여기에 맞추더라고요. 보니까 색을. 우리 남자들은 까만 가방 하나 계속 들고 다니는데 이걸 맞춰요. 그러니까 그 명품백 하나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내가 이거 하나 갖고 나간다고 2개를 버리고 막 함부로 하고 배척합니까? 그런 사람 없죠. 예? 저는 이게 만년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만년필로 씁니다. 볼펜은 그냥 쓰면 아무나 쓸 수 있지만 만년필은 쓰면서 길이 들어요. 볼펜 쪽이 한쪽으로만 닳거든요. 자기가 쓰는 방향으로. 진짜 자기 펜은 만년필이에요. 그 만년필을 좋아하는데 이 몽블랑 만년필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3개가 있어요. 3개가. 여기다 하나씩 갖고도 있는데 좋잖아요. 예? 제가 이걸 교보에 이렇게 딱 걸려있는 걸 보고 2년을 가서 갖고 싶어서 쳐다봤더니 우리 집 사람이 어떻게 사줬어. 엄청 비싸요, 볼펜이. 예? 그런데 2개는 선물 또 받았어요. 까만색 중후한 것도 있고, 지금 메탈로 된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어요. 예? 근데 만년필로 제가 이렇게 잡고 글로 쓰려면 생각도 잘 되고, 창의력, 상상력도 잘 되고, 설교 준비가 잘 돼서 초안을 이걸로 씁니다. 그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날 또 잡고 싶은 게 달라져요. 예?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다 쓰는데 3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이 3개가 다 저에게 엄청나게 기쁨을 주는 거죠. 어느 하나를 차별하지 않아요. 예?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매일 갖고 다니면서 필통도 특별히 다른 필통을 하나 만들어 샀어요. 예? 우리 집사람이 사줬어요. 그래서 또 기스날까 봐. 제가 맨날 닦으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이런 걸로 맨날 꺼내서 닦아가 바짝바짝 빛이 나요. 닦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저에게 유익을 주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다양한 지도자들이나, 교회를 우리 교회만 하지 말고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지도자들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나와 다르지만 다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만년필을 닦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하듯이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 다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단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몇몇 지도자들 거기에 조그맣게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바울이 갑자기 넓히잖아요. 이 세상도 니네 거야. 삶과 죽음도 니네 거야. 저 앞으로 올 현세와 앞으로 올 내세 하나님 나라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퍼스펙티브가 얼마나 넓어집니까? 우리가 이걸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여러분이 유익이 되는데, 그걸 좁혀가지고 아주 조그만 쪽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나눠서 싸우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난 바울만 먹을 거야, 난 베드로가 가르친 것만 먹을 거야, 난 아볼로가 가르친 것만 먹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여러분 몇십만 원짜리 큰 저 뷔페에 간 사람하고 똑같아요. 뷔페 가가지고 어리석은 사람 누구예요? 난 국수 좋아하니까 국수만 먹을까, 그리고 계속 국수만 먹어. 여기 랍스타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뭐 샥스핀도 있고 많은데 그 진수성찬에 있는데 가서 난 국수만 먹을 거야. 국수만 먹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 하나님이 큰 잔치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많은 분들을 다 선물로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서로를 통해 배우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목사 교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우리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여러분의 거예요. 잘 활용해서 유익하게 쓰세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거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거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며 결국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착각해서 난 바울의 것이요, 난 베드로의 것이요, 난 아볼로의 것이요, 그 이후로 교회사가 진행되면서 난 교황의 것이요, 나는 칼빈의 것이요, 난 요한웨슬리의 것이요, 난 루터의 것이요, 이러고 또 교회로 좀 더 들어와서 난 전임 목사님 것이요, 난 후임 목사님 것이요, 파벌을 내서 쌓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해 드려야 할 분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어떤 인간 밑에, 이념 밑에, 신앙 밑에 자기를 쳐박고 그 안에 갇혀서 국수만 먹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얼마나 이 퍼스펙트가 넓어요. 사도 바울이. 저는 신학 공부하다 바울에게 반해버렸어요. 예? 신학이 단지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문제가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고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우주론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고 가슴이 팍 넓어졌어요. 요즘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막 갇히다가 만약 어제 나랑 다툰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살면 평생 불행한 사람이 돼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만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누구 파예요? 하나님 파, 예? 그리스도 파.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교만과 자기 자랑에 기초한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겸손과 자기 희생에 기초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그 삶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두 번째, 교회 안의 모든 지도자들과 사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고 더욱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하소서. 세 번째,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